창세기 48장 1절 6절 10절 16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얻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여곡절 끝에 들은 찬양입니다. 상훈이 형제 일 다 잘 봤나요? 네, 이제는 교회에 충실하게 주의를 칠 것을 믿습니다. 청년 때는 뭐 여러 일도 좀 봐야 되겠죠. 마음 중심이 아버지를 향하여 있으면 되겠죠. 오늘은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체가 아마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서 옆 사람한테 한번 그 고백을 들려주시죠. 뒤에 두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따라서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뒤에 두 분만 따라서 하라고 했더니 여러분 다 따라서 하시는데 그래서 그 말을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신앙 고백이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믿음이 세워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분한테 한번 그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얼굴을 보시면서 말에 곤란하시면 그냥 눈으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 한번 옆분에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나요? 네. 끝까지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대충 울먹거려요 지금.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를 풍성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바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 고백을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힘차게 달려왔는데 48장까지 오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숨차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생을 마감할 때도 여러분 서운했겠죠. 그러나 이제 야곱의 삶을 마감하면서 또 여러분 서운합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전부 모아놓고 축복을 하는데요. 자기가 직접 낳는 아들에게 먼저 축복하지 않고요. 요셉의 아들 두 사람에게 오늘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지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요셉이, 아니 야곱이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요셉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요셉에게 축복한다 하고 그 두 자녀에게 축복하거든요. 사실 야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파란만장했잖아요. 얼마나 자기 유익을 위하여 몸부림쳤던 사람입니까? 근데 지금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삶을 지금 자기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데, 루스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했는지,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잘 살겠다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잖아요. 그 삶을 하나님이 다 인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험악함으로 점철된 인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삶이 복된 삶이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임한 그 복이 요셉과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하여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과 지금 야곱이 요셉의 자녀에게 한 삶의 고백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러한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꺾여지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는 이 야곱의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라고요? 내 소망, 내 비전, 내 욕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삭제당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로 남아있는 자신의 현실, 이것이 복된 삶이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일 예배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삶의 발자취를 계속 공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 삶이었잖아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 안에 기생 라합의 삶까지도 믿음의 삶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또 사무엘을 비롯하여 사사들,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는지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삶을 살았느냐?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이 삶이야말로 믿음이 야곱을 그렇게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는 그 말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이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얘기합니다.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일까요? 일반 지팡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어디에서 자신의 한도뼈가 가격당하고, 그건 뭡니까? 자신의 전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꿈, 내 욕망, 내 비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 주셨는데 어떤 지팡이입니까? 이 지팡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마음껏 펄펄 뛰는 그 두 발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 의지하여 살았던 삶이 복된 삶이었다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즉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팡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야곱이 진짜 야곱된, 즉 이름이 바뀐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기꾼, 발목을 잡은 자. 우리 삶 가운데도 발목 잡힐 일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발목을 잡습니까? 우리는 우리 의지로 우리 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내 꿈을 이루는 것으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하죠. 야곱은 그 삶, 이것을 어떤 것이었다고요? 지팡이에 의지한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아니었다 하게 되면 야곱은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떨 때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지팡이 의지하여 살도록 지팡을 주시면서 바꿔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기꾼에서 이스라엘의 이름 바뀐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이름이 바뀐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 새로운 이름들이 다 지어졌잖아요. 어떤 사람들이니까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야곱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고 이제는 그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 전혀 다르죠.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받으라라고 하는 그 복의 개념은 많이 다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꿈을 배제시킬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우리 갖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신의 꿈이 거기에 나타나면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왜 배제시키고 삭제하고 없애버리고 왜 당신의 꿈을 이루시려고 합니까? 이런 의아심이 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야곱의 삶을 살펴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았잖아요. 이삭의 삶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의 꿈을 완전히 박살내고 당신의 꿈을 이루실까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꿈이 이루어지고 재산을 모으고 또 명예를 얻고 유명해지고 이럴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꿈을 얘기하면서 너희도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이게 복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지금 요셉의 아들들에게 그 복을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것입니까? 이 지팡이야말로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나의 리더였다. 나를 인도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생각해서 내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축복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내일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십니다. 사실 보이는 것은 사실을 따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복된 자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삶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힘이 다 소진되어지고 침상에 누워 있어서 나를 보호하지 않고 나를 부축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유언을 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럼 어떤 유언을 남기셨습니까? 얘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얘기 안 했는데 저기 전라남도 강진궁 군동면 금사리 그 땅에 내가 숨기는 땅이 그 몇천 평이 있는데 내가 오늘 너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걸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유산을 남기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내가 어느 금고에 돈을 금괴를 넣어놨는데 이제 내가 그 쓸 수 없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남겨주고 가겠다라고 여러분 유언을 남기셨습니까? 여러분 돈을 유언으로 유산으로 자녀에게 남기게 되면은 자녀는 그것 때문에 필경불행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돈 절대 남기시면 안 됩니다. 그 돈 있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으로 아이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앙 교육하는데 다 소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것에 여러분들이 소진하셔야 되는 것이지 모아놓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기 위하여 여러분 돈은 절대 모으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자녀가 둘 있게 되면은 둘 가운데 큰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자녀가 하나 있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자녀들은 계른자가 되어서 노년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셨습니까? 믿음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바로 야곱이 지금 요셉의 자녀들에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복을 준 것은 이게 바로 믿음의 유산을 넘겨준 거 아닙니까? 우리들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축복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자녀들은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우리가 이제 49장에 보게 되면은 축복하는 내용들 나옵니다. 이 역사 이후에 보게 되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의 삶을 살 것을 언약해 준 것, 이것도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야곱이 자녀들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징계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역사를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두 가지 계명을 압축해 주셨는데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여러분 약속되어 있고 그걸 믿잖아요. 그것은 이후에 일어날 것이긴 하지만은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모든 분란들이 잠재워질까요? 어떤 큰 어려움들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식으로 해결되어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만 모든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망가지는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구축해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같이 미워하게 되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워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되면 관계는 다 해결되어집니다. 사랑은 어떤 것에서 출발됩니까? 자신을 부인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갈 때만 여러분 가능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셔야지만이 모든 것들이 평정해집니다. 한 가지 사안이 발생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선을 이루는 것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고. 그게 로마서 8장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경험할 때만 다시 어떤 사안이 발생되어지게 되면 말씀으로만 나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의 신실함을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 자기의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신풍나무 단풍과 껍질을 벗겨가지고 재산을 축적했던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지팡이에 의지하여 그는 복된 사람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지금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의 다양한 영적인 체험과 실적인 삶 현장에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힘쓸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침상에 누워있다 하게 되면 오늘 야곱이 축복하는 것처럼 어떤 축복을 자녀에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삶의 현장이 되었지만은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의 지팡이, 이 말씀 의지하여 자녀에게 이것만이 축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걸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아, 내 삶을 보아라. 너희들도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이 믿음을 물려줄 때 얘들아, 내 삶을 너희들 잘 보았지? 너희들도 이렇게 나의 삶을 닮아야 돼? 나는 다른 건 너희들에게 물려줄 수 없어. 내 이 삶을 그대로 닮아서 너희들이 살아야 돼. 이렇게 박수사님, 이상현 선생님 말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돌아봤을 때 뭔가 찝찝하고 자녀들이 다 내 삶을 다 봤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 믿음의 삶을 등에서 볼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비록 내 부모가 가진 것도 없고 명예 갖지 못했고 권력 갖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했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을 뒤돌아서 생각했을 때 과연 저게 맞는 삶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죠? 이 야곱의 삶을 사셔야 되겠죠. 오직 내가 크게 갖지는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고 사람들로부터 이 바보 같은 삶을 살았더라고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섬기는 삶으로 낮아진 삶으로 내 자존심을 다 버리고 이웃을 위하여 헌신한 삶으로 살았다 하게 되면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고 우리는 이 신앙의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은 자녀들이 저한테 뭐 물질적으로 갖다 줘가지고 아버지 사랑해요 이것 한 것보다 가끔 한마디 아버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기존에 배웠던 어떤 그러한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살았더니 이런 큰 은혜를 내가 입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소고기 한 근 갖다 줘가지고 나는 나의 자녀의 삶 효도하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죠. 유기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고요?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의 유산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가 자녀된 것은 부모 없이 이루어진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뭐 앞에서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하는 그것이 자녀들을 교육할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할지라도 자녀는 내가 하는 그 말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 등을 통해서 배운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녀는 그대로 본받습니다. 말로 바뀐다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신앙교육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내가 말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걸 보고 신앙을 갖습니다. 이것 여러분 물려주셔야 돼요. 야곱이 지금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내지는 보여지는 것으로, 유명해지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못다 이룬 것 자녀들이 이루어서 뭔가 되어져 있으면 내 자신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걸 자랑 삼아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과연 이것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하는 그런 것일까요? 안 그렇죠. 오늘 창세기 48장 19절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야곱이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8장 19절 아비가 허락치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장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요셉이 데리고 온 그 아들이 장자는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그에게 안수를 해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오른쪽 앞에 딱 갖다 세웁니다. 그리고 차자는 아버지의 왼손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축복하는 것으로 복이 내려갈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어긋 맞춰버립니다. 이렇게 맞춥니다. 일반적인 상식은 당연히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렇게 엇맞춘다. 왜 그럴까요? 왜 장자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왜 차자에게 복을 줄까요? 그러면 이 차자 에브라임이 뭔가 특별나서 그럴까요? 뭔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에게 복을 내려줄까요? 그리고 므낫세는 저주해버립니까? 안 그렇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뭘까요?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일반적인 생각은 장자에게 복이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대로 나를 생각하지 말아야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의로운 어떤 규칙과 규범 이런 걸로 나를 예배하려고 하지 말어.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내 뜻이 아닌 걸로 생각하지 말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축복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가 뭔가 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덜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면 되는 것이고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 우리는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기도 전부터 그가 결정된 걸 압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뭔가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잘했으니까 복을 더 주셔야지요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야곱가에서는 뱃속에서부터 결정됐다고요. 그럼 뭘 얘기하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대로 여러분 감사하고 받아서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저보다 더 훨씬 더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왜 내가 덜 가져야 돼? 이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향에 맞게 주어졌구나라고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그걸로 됩니다. 그런데 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비교 의식이 있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전혀 문제없이 살았는데, 이것이 나의 행복으로 알고 감사하고 살았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해. 그랬더니 그동안에 누렸던 모든 행복이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걸 만족하며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인 것이지, 다른 사람보다 상대에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이 나에게 행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은, 이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야곱처럼 지팡이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여 복을 빌어준 이 사실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현실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리지 않게 되면 어디 가가지고 천국을 누리시겠습니까? 그 천국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뭘 깨달으라고 보내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집을 나간 이 아들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둘째 아들은 당장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이런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지금 유산 자기한테 돌아올 분깃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한 자는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바로 즉결 처형해도 전혀 법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을 몰랐을까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그 집에 있으면 편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뭔가 하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때를 쓰면서 재산 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껏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를 이곳에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재산 줘가지고 세상에 보냅니다. 그게 마음껏 삽니다. 결국 어디로 가죠? 돼지 우리로 갑니다. 돼지들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돼지들 먹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가 눈을 들어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 때는 호의호식하고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 집을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좋은데.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는 그걸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보낸 거라고요. 둘째 아들을 미워해서 보냈습니까? 얼마나 사랑한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버선발로 나가서 그를 끌어안잖아요. 왜 끌어안지요? 그 아들을 보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죽일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끌어안아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맞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둘째 아들 때문에. 그런데 그 아들이 어디에서 여러분 아버지 집을 그리하겠죠? 대주리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은 아버지 집을 절대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이라고. 여러분, 어디에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합니까? 호의호식하고 여러분 잘 살고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진정 아버지를 보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지금 내가 이곳에서 이걸 유지하는 것으로 아버지 언제 콜하게 되면은 요즘 뭐 카카오 뭐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10만 원은 바로바로 그냥 쏘주는 걸로. 내가 필요할 때 아버지 바로 쏴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아버지를 동경하고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몇 분 빼놓고는 다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아버지는 그렇게 이 아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 주어서 네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을 때만 네가 안전하니까 나와 함께 살아야지라고 세상에 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아들이 어디에서 아버지 집이 온전한 것이고 풍요로운 것이고 하는 것을 알겠냐고요. 돼지우리죠. 여러분, 돼지우리까지 밀려가지 않으면 절대 아버지 집을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진짜 아버지 집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내 삶이 돼지우려 같은 삶에 맞는 거예요. 차마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설교로 잘 얘기 않는 것이 따름인 것이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디가 행복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행복에 알게 되는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돼지우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기를 삭제하고 그걸 없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이 편안할 때 하나님이 들어올리실까요? 과연 그러실까요? 과연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아실까요? 아니요. 돼지우리를 들어가야지만이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우리의 마지막 그런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여러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아직도 멀었구나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리고 깨달은 자는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저는 지혜를 줬습니다. 도저히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본다고요. 지금 야곱이 지팡이 의지해서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여러 가지 실수로 자기 재산을 모았으나 이것이 결코 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알지요? 이 허리뼈, 이 정강이 이골되고 하나님이 지팡이 줬을 때 그것 의지하고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었구나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 의지하여 지금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아니 재산과 재물이 내지는 명예가 유명함이 주어지는 것으로 여러분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에 들어갔었을 때 진정으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 자녀에게 그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이야말로 참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지팡이 의지하여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배경도 없고 유명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사는 이것으로 나는 내 후손들에게 너는 내 삶을 본받아 살아야 돼,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지팡이 의지하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행복의 문을 여는 그런 것인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봅니다. 나의 삶이 비록 험하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그 지팡이 의지하여 살았더니 이것이 참 복이었다라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이 배짱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지금은 현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이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라를 보게 하실 그 주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잘 인내하여 이 모든 것을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